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온 마음을 열으시고 귀를 열으시고 여러분의 신용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첫 번째 인구조사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하기 위한 질서 있게 행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또 임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이를 통하여 그들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증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네 번째로 이 인구조사는 전쟁 준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러분, 인구조사의 대상자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민수기 1장에서 무려 1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4번. 20세 이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14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그 진영별로 계수하다는 말은 군대별로 점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군사 용어예요. 그래서 이 군사 용어로 인원 파악을 철저하게 조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 인구조사가 일반적인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대 조직을 편성하기 위한 조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피크닉을 가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정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는 위험한 여행,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그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것을 싫어하는 대적들로 인하여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종살이 하던 모습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상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재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그 군대의 여정을 진두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전투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피크닉처럼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전투하는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과 위험한 상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만나게 될 모든 외부적인 도전적인 상황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정 후에도 가나안 산지와 골짜기, 그리고 평야지대 해변가, 가나안 구석구석에 이미 더 크고 광야에 존재하는 대적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많은 대적들이 가나안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위험한 광야를 지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더 크고 강하고 많은 대적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있는 광야의 대적들은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의 진로를 방해하는 외부적인 도전들입니다. 외부적인 대적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존재하고 있는 대적들은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대적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하도록 하고 늘 성장해야 할 단계마다 브레이크가 걸려서 넘어지고 주저앉게 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맛보거나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이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한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주인 행세하며 살고 있는 대적들과의 치열한 전쟁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은 바로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많은 대적들, 가나안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나가 되어버린 대적들이 있어요. 나와 혼연일체가 되어버린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맛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런 외부적인 대적들과 우리 안에 존재하는 대적들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무장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그런데 이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하여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전쟁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하심에 있어서 제시하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반드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계통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라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장 말씀에는 아들들에게서 난 자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 말씀에 그 아들들에게서 난 자라는 표현이 1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12지파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되어지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신의 계통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자신의 계통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라야 영적 싸움의 군사로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영적 싸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늘 죄에 굴복당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마귀에게 굴복당하고 어둠의 영적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영적 전쟁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권속으로 자기 계통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거듭난 자라야만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여야 한다는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참빈이처럼 신체적으로 건강해서 건장해서 다 자란 것처럼 20세가 다 된 것처럼 보여도 20세가 되지 못하면 군사로 기수될 수가 없습니다. 또 나이가 20세가 다 되었다 할지라도 신체적으로 불구이거나 너무나 허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군사로 계수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으로 태어나고 20세 이상이며 싸움에 나갈 만한 건강한 자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군사로 계수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듭난 성도의 영적인 나이가 있다, 영적인 단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거듭난 성도의 영적 단계를 자녀, 아이와 청년과 아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아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적으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과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자가 아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의 사함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아비일까요?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작정하셨던 인류 구속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고 동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자가 바로 영적인 아비입니다. 그리고 청년은 강하여, 청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청년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긴 자가 바로 청년입니다. 이들은 비로소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묻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신령한 자일까요? 어떤 자가 자신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자, 어떤 자가 이런 신령한 자에 속할까요? 여러분, 신령한 자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죽음, 자신의 죽음, 자기의 죽어지는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반면 육신에 속한 자, 영적 어린아이는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는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오직 젖밖에 먹지 못합니다. 은혜, 구원, 죄사함, 사랑, 용서, 이런 젖밖에 먹지 못합니다.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의 삶의 모습 또한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자와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늘 구원의 초보 단계를 반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 1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온갖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다닙니다. 상황에 따라 쉽게 요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령한 자,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세상 풍조와 간사한 유혹과 속임수와 세상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장성한 자와 아직 장성하지 못한 자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자녀의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의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비밀을 나누는 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예요. 또 어떤 영성이 있을까요? 성경은 신부의 영성이 있다고 말해요. 신부의 영성, 그리고 왕의 영성, 제사장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게 우리의 구원의 목표예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향을 들고 중보할 수 있는 아론처럼 제사장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예요. 그런데 모든 믿는 자의 이 왕의 영성, 제사장의 영성까지는 딱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요. 10분의 1밖에 이곳에 가지 못한대요. 여러분, 대부분 이 자녀의
영성에 죽을 때까지 자녀의 영성에 맞게 못 머물러요.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이슬 집사님이 얼마나 로이를 키우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도 계속 먹여요. 키우려고. 건강하게 키우려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여호와의 군사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을 군대식으로 재편하고자 하실 때에 오직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건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시험이나 무거운 짐을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죽을 때까지 여전히 기다리시고 참으실까요? 여러분 때가 되면 장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를 싸움의 장소로 우리를 내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싸움의 장소로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까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자, 신명기 20장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도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에게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낙심되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는 전쟁에 나갔다가 혹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 먼저 기업을 차지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는 너희 동료 형제들이 요단 서편의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안주하지 말고 이 형제들 앞서가서 전쟁을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앞서가서 전쟁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또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것은요, 우리 안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집을 건축을 시작했지만 낙성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낙성식이라는 것은 집을 다 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집,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것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낙성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믿음의 건축을,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시작은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하여 지어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그 집의 주권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꽉 쥐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는 아직 견고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당하게 되면 실족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아직 전쟁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포도원을 세우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밭이 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과실을 먹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밭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복음이 뿌려져서 하나님의 밭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었지만 천국 복음의 열매의 맛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맛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도 영적 전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 이는 예수님과 약혼은 하였지만 아직 합당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약혼은 하였지만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지 못한 상태인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도 영적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집이 지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믿음의 집이 지어지고 그 삶의 주권을, 로드십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자,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린 자가 영적 전쟁의 군사로 계수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신부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린 양이 그 삶의 자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어린 양이 우리를 귀족과 같은 높은 자리로 인도하면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인도하면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는 자가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영성까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 되어 하늘에 속한 생명의 열매를 경험한 자, 그 열매 맛을 안 자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영적 단계는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된 자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장에는 계수한다는 단어가 30번이나 나옵니다. 계수하다는 단어가 30번이나 나온다는 말은 그 군사로 계수된 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군사로 계수함을 받은 자는 이제 총사령관인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이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가서 기업을 받게 되기까지 전쟁을 수행하는 사명인들이 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거부하는 바로에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고 이 땅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군대로 이름이 불려지며 계수되어질 때마다 엄청난 감격과 자부심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를 모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의 군사로 소집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백전백승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신실하신 여호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만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100%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배정된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그 다음 보세요. 자,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말씀만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주워 먹게 한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습니다. 이기는 자가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이기는 자가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얻고 이기는 자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고 이기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기는 자가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됩니다. 이기는 자들이 하늘의 복을 유업으로 받고 이기는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기념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가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얼마나 있는 자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이 있느냐 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거듭나서 성숙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신갑주로 무장한 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계수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죄와 어둠의 종로를 타며 자기가 자기의 주권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만 많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계수되므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후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 영적인 어린아이로 젖만 먹다가 육의 싸움만 하다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생명의 열매를 맛보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영적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영적 싸움에서 진정으로 승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전리품,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전리품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장애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시면 여러분이 무슨 시험을 당했든 간에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로 세우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군사에서 더 나아가 왕의 영성을 가진 자, 제사장의 영성을 가진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비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는 날이 오래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 일곱 족속에게 굴복당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생명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젖만 먹으며 인공호흡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총사령관이신 여호와의 진두주의를 받는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군사로 계수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자기의 의로 싸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싸우고 이김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존하신